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서 1장부터 4장까지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이라고 했는데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양피지 지면상 두 권으로 분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에스라서가 성전을 재건을 했다면은 느헤미야서는 이제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에스라서는 1, 2차 포로 기한의 상황이 전제되고 주제는 이제 스룹바벨이 이끄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 전과 이제 후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특징을 보면은 큰 그 흐름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남은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이제 회당 중심의 예배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예배당의 기원이 되는 거고 또 예루살렘은 스룹바벨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 전에는 각종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 후 초기에도 이제 유대 중심 이 공동체가 중심을 못 잡고 흔들렸는데 이 에스라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목숨을 건 강력한 개혁 운동을 기점으로 이제 유대에서는 신앙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 문제만큼은 점진적으로 사라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기환이 이루어지고 3차 기환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스토리입니다. 느헤미야는 라는 뜻은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시점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에스라서나 나 혹은 내가 하는 하면은 에스라고 이제 느헤미야서는 나 혹 내가 하면은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시점은 바뀌지만은 시기는 순서적으로 딱 이어지고 이제 에스라가 2차 기환 때 아닥사스다 7년이었는데 이제 신앙 운동을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에 시작이 되어서 바로 조금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평신도였습니다. 이제 1절을 봐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 20년 기스로의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수상궁은 겨울궁으로 왕들이 주로 겨울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바사 제국은 넓은 영토를 다스렸으니까 여러 곳에 궁전을 지어놓고 추우면은 수상궁에서 거했던 것 같은데 에스더 사건도 수상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다니엘의 환상을 본 것도 수상궁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데 느헤미야는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2절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러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기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방문했다가 와서 예루살렘 귀환을 한 사람들의 형편을 듣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들이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정착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에 있으면 다 인제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한국 소식이 늘 궁금한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1 등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일처럼 기쁩니다. 근데 또 슬픈 일은 또 내일처럼 마음이 아파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도 타국에서 고국 소식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 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암담하고 힘든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이었는데 이제 에스라의 4장 7절에 아닥사스다 왕 때 사마리아인들이 성정 인제 인제 아닥사스 왕 때 인제 조서를 올리는 게 나옵니다. 이제 9절 관리자들이 상소문을 올려서 옛부터 예루살렘 반역의 역사를 지고 있어서 성읍 건축을 하면 안 된다고 인제 줄기차게 성소를 하고 상소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바사의 아닥사스 왕이 이제 애굽까지 식민지로 하고 있었는데 이 애굽에서 반란이 있어서 굉장히 이 골치를 앓고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항소문이 예루살렘이 뭐 반역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까지 계속해서 나오니까 왕은 이제 반역에 학을 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서 4장 23절에서 아닥삭스다 왕의 초본이 서기관 르음과 심세 앞에서 조서가 낭독되는데 급히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시면은 다음 구절은 24절에서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5대 왕 아닥사스다 왕과 3대 왕 다리오보다도 이 아닥사스다 왕의 기록이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저자는 이 시점에서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반대 사건들을 요약한 내용을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 왕 때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조서까지도 이 에스라 4장에 통으로 묶어서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먼 미래에 있을 아닥사스다 예루살렘 성벽까지 묶어서 처리한 것은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성벽이 완공되고 그 안에 백성들이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후에야 완공된 것으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기자의 이 독특한 시각 때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애굽의 이제 그 식민지로 있었을 때 그 반란들을 듣고 이제 머리꼴찌가 아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돌아와서 사실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 에, 중단만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공사를 멈추는 수준을 넘어서 3절 조서를 빌미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능욕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 직후에 형제들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했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이고 가슴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 본인이 이 타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더 이게 무력감에 서글프고 또 울고 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의 비범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영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영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1장 전체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 장에서 13장 31절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로 느헤미야서를 시작을 하고 마칩니다. 또한 시작도 끝도 중간도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왕과 긴박한 질문 가운데서 내가 곧 하늘의 아버지께 묵도를 하고 왕에게 아뢰는 업무 중에서도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중단 명령을 하고 어, 어, 한 명령을 하고 조서에 사인한 사람이 이제 4장 에스라서 23절을 볼 때 아닥사스 다리오 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그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중건하라고 그 조서를 번복해서 사인을 해줘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정말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네가 왜 내가 하는 일에 토를 달아 왕이 버럭 화를 내면 그 느헤미야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에 봐보면 바사 왕에게 이제 나갈 때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회파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시술을 술 시중을 드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접근 가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의 슬관원은 너무나 좋은 직장입니다. 천신 만고 끝에 그는 왕의 신임을 얻은 슬관원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또 슬관원장은 왕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술을 맛보고 독이 있나 없나 살피고 왕에게 술 대접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청탁받기가 너무 좋은 자리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제 자리인데 세계적으로 3대 역사학자 하면은 중국의 이제 사마천, 인도의 이븐 할튼, 유럽의 헤로도투스를 치는데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에 그 캄비세스 2대 왕 때 자기 친구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술관원을 시켜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술관원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 가운데 민족과 해파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일에 자기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5절 이르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하늘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하게 됩니다. 6절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인 주께 범죄하여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을 하고 또 신앙 공동체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중에 자신이 왕께 알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뭘로 기도했습니까? 9절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만일 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게 우리가 체험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게 배우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은 이제 2장 1절 니사노리 1월인데 무려 이제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왕께 나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종이 형통하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왕과 왕비 등 이제 대신들을 말을 하겠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때 이제 내가 술관원이었더라. 느헤미야는 결단을 하고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이 성전 금지 조서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개입이 되어서 다시 왕이 번복을 해서 성읍을 중건하는 조서를 내리게 해달라고 이 일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이제 1절 2장은 이제 그 실행을 하는 일들이인데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1절 리사널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많느냐. 이것은 이제 양면의 카드처럼 친하다는 호의일 수도 있지만 이 반역의 조짐으로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느낌이 안 좋아 하면서 당장 제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두렵지만 확신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오까 하니 이 같은 말인데 굉장히 효자인 것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서 슬픕니다. 하면은 의심받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상들의 묘지가 회파돼서 후손으로서 슬픕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참 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사도 우리나라들처럼 조상의 이제 묘자리를 매우 중요시 하는데
4절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기특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이때 대답을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생각을 해 보고 계획을 짜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끝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고 그동안 기도 중에 디테일하게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솔솔 말을 합니다. 5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습니다. 무조건 요구하지 않고 왕의 기쁨으로 일을 하도록 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 말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행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 저국에 보내서 그 성읍을 쌓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듣기 안 좋으니까 조상의 묘지가 있는 성을 수리하는데 책임자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또 성왕의 모습을 기분 좋게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이제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점수도 따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통쾌하게 그렇게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400km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를 지나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절 통과할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유다는 좋은 목재가 없어서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산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목재권을 주시고 또 9절 군대 장관과 마병, 호위병들까지 치밀하게 디테일한 것까지 준비를 해서 왕이 물을 때 일거에 싹 해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처럼 형통하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일장에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또 균형 신앙의 균형 감각이 있고 이 디테일에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3장부터는 또 현장에 강한 사람인데 정주영 회장님이 현장에 가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해결해서 이제 지금 계획을 하다 지쳐 있는 에스라를 지원하는 동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3장에서부터 성 쌓는 일이 이제 어떻게 전개됩니까?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을 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이제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 쌓는 노동의 상하 관민이 다 같이 동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사람들까지 지배자들로부터 평민들까지 다 참석을 했습니다. 2절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4절 그 다음은 32절까지 무려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37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동역을 이루어서 성을 쌓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구간의 팀장을 소개하며 이 부분은 누가 쌓았고 이 부분은 누가 쌓았는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성경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을 이걸 단순히 성벽으로 보지 않고 확대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도성을 짓는다고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짓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맡은 일을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그 복음성가에
이퀄 젠자오 이게 나오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며 이 합심 동역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도자도 평민들도 있었는데 주로 자기 앞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덩어리들로 망대, 문짝, 출입구 정도가 아니라 이 큰 성문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참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타까운 일은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를 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이 공사 감독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아마 우리가 왜 공사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해야 하냐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드고아가 드고아 출신이 이 평민 그 아모스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민들은 잘 들었는데 귀족들이 이런 불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성벽 쌓다 보니까 이제 1차 위기가 찾아옵니다. 1절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지배자들인 이 산발랏은 아마 사마리아의 총독쯤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2절 이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나? 하면서 비꼬듯이 조롱을 합니다. 3절 도비아는 또 그 옆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면서 아주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도하면서 4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하소서 기도하며 이제 6절 백성이 마음을 들여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가 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절반 정도 진척이 되는데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척되어 이제 52일 만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7절 이제 성전은 이제 한참 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7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이런 진척이 되는 것을 보면서 막 화를 냅니다. 10절 유다 백성들도 지쳐갈 때쯤 흙 무더기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너무 지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산발랏이 군사를 모아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사력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 소식이 들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일장 설교를 합니다. 14절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시니까 백성들이 지쳐 있다가 다시 힘을 덧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건축한 일도 매우 피곤한데 백성들은 반으로 나눠서 16절 반은 건축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경계를 이계도를 나눠서 하면서 18절 건축하는 동안 칼을 차고 무장을 하는 가운데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칼을 차고 21절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에서 4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